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익숙한 내용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하여서 이것을 주기도문이다 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내용을 항상 읊조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주기도문을 다 암송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거의 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인데 그 익숙한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듯이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읊조리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경이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사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은 주옵시고라고 했었는데 국어 문법이 바뀌면서 주시옵고라는 의미가 이 조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또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뭐냐? 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대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대개. 이 대개라는 단어가 왜 빠진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 습관적으로 과거에 주기도문을 외우셨던 분들은 지금도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하십니다. 대개를 해도 되느냐?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개가 여기서 왜 빠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혹시 대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대개 하니까 큰 개인가? 그 대개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대개는 뭐냐?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따져보면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 호티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접속단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대개가 어디 부분에 들어가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주시옵고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거기 혹시 여러분 성경에다 괄호가 되어 있습니까? 괄호가 되어 있죠. 그 사이에 들어가지고 그죠? 대개 나라와. 그러니까 이 문맥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앞에 내용을 쭉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고 나온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빠졌을까요? 이유는 이 괄호 때문입니다. 이 괄호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괄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원문이라고 하는데 이 원문에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본문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 본문이 없어요. 우리가 권위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성경 원전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그런 것들을 논할 수는 없고 어떤 성경에는 없고 어떤 성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괄호로 묶어놓으면서 어떤 성경에는 굳이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내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접속사인 대개를 생략한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어느 성경에나 다 삽입되어 있고 있었다면 이 대개, 이 호티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없는 내용이길 여기다가는 없는 내용을 여기는 넣어놨습니다 라는 표시로 괄호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인 이 대개를 뺀 것입니다. 근데 뺀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대개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오해했냐면 대개를 대충 이런 단어로 오해를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넣어놓는 것이 사람들에게 대충 이런 뜻입니다 라는 이 문구로 오해가 될까봐 차라리 이걸 빼는 게 낫겠다라는 의도로서 학자들이 이것을 뺀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성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바뀐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는 헷갈려요. 옛날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옛날 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바뀐 걸로 꼭 하셔야 된다. 그것은 아니니까 편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원래 돌아왔어. 원래 질문으로 돌아왔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이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에게 이걸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평생을 기도해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다니엘 때부터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 12시, 3시. 몇 시 했다고요?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시편 성도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이 9시가 몇 시냐? 우리식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왜 9시가 오후 3시냐?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6시 하면 몇 시가 돼요? 12시가 되는 거예요. 6시, 아침 6시부터 시작되니까. 그럼 3시 하면 몇 시가 돼요? 계산이 안 된다, 그죠? 오전 9시. 6시부터 3시간 되니까 오전 9시. 제6시 일하면 12시. 제9시 하면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시간으로 항상 언제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몸에 습관처럼 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거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도 그럼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돼요? 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럼 왜 이걸 가르쳐 주셨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문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절부터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주의사항 2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였어요?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남이 보는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죠.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을 줬어요. 무슨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것은 기도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특별한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거나 말을 크게 한다거나 그런 어떤 특별한 기도의 방식이 특별한 기도의 효험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중언부언 기도예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마.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럼 바른 기도는 무엇이냐? 바른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설명해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내용으로 이 문구 이대로 따라서 읊조려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들에게 도대체 기도가 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기도의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 기도문을,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제가 한번 주기도문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르치려고 하셨던 중요한 3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 왜 이것을 가르쳐줬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죠? 맞지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걸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대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제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그 하나님과 너희가 어떤 관계인지 아니?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버지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수천 년 동안 항상 기도했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 담고 있는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어떤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핵심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라는 걸 통해서 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는 것은 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중보함으로써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바뀌었음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다. 이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아까는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또 한 가지 가르치려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자식인 너희에게 뭔들 안 주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들을 아끼겠느냐, 무언들을 안 주시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지금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그 아버지의 자녀다. 그 아버지가 자녀인 너희에게 뭔들 안 주고 싶겠니? 너희가 구하는 거 1000배 만배로 주고 싶을 거다. 너희는 한 가지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10개 20개 주고 싶을 거다. 그게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 기도할 때 너희는 두려움으로 안 줄까 봐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자식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용돈을 달랄 때, 엄마, 나 뭐 사고 싶게 용돈 줘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막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아버님, 지금부터 소작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간 사람 있어요? 물론 철들고 엄마 아빠가 진짜 어려운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엄마한테 나가서 엄마! 뭐라고 해요? 돈 줘.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죠? 그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 구했다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까 봐. 혹여나 잘못 기도했다가 하나님 앞에 복은 고사하고 벌을 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너무 어미하시고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두려운 분이라서 깐깐하고 너무 엄격해서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주실 때 정말 깐깐하게 안 들어주실 걸 억지로 들어주시는 그런 분처럼 오해할까 봐 하나님은 너희의 무엇이다? 아버지시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호칭부터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너희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면 두 번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우선순위 먼저 이거 말하고 그 다음 이거 말해야 된다. 시간적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먼저 구해라 하면 단순히 시간적 우선순위로만 생각해요. 이거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이거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할 때 이 문맥과 같은 말인데 먼저라는 단어는 이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너희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거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라 라는 의미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너희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첫 번째 차지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제자들,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소원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 소원밖에 없어요. 우리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 나라, 우리 뜻, 우리 이름, 이런 것에만 관심 있고 살아요.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 이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름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름이 존귀해졌으면 좋겠어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항상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죠?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구해요.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물어요.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는 항상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도, 죄를 용서받는 것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걸 통해서 기도는 그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고 맞추는 시간임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열심히 침을 튀겨가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아버지께 주세요 주세요라고 외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에 흐트러져 있고 분산되어 있는 것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비록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새롭게 조율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러 나갔을 때는 무엇을 갖고 나가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그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추셨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단순히 기도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솔직히 돈으로 삽니까? 오늘 본문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큰 의미로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 보세요. 그 뒤에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밥이라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 주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빵이나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 필수품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게 뭐라고 표현해요? 의식주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수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걸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주셔야 되는지 아세요. 근데도 하나님은 굳이 뭐 하래요? 굳이 뭐 하래요? 구하래요. 달라고 하래요. 아니야.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될 건데 굳이 왜 꼭 구하라 할까요? 왜 꼭 기도하라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양식만 구하는 게 아니죠. 또 죄 용서도 구해요.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떨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약해요.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죠? 멘탈이 강한 것 같죠? 심지가 견고한 것 같죠? 우리 생각보다 약해요. 별거 아닌데도 누가 한마디 툭 내면 그날로 시험에 들어요. 갑자기 살기 싫어요. 갑자기 모든 만족이 떨어지고 음식 입맛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다니기 싫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남들은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왜 가르치셨냐? 단순히 우리에게 신앙인들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 모범 문구로, 모범 기도문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세 가지예요. 뭐예요? 첫째,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두 가지.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주문 외우듯이 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게 뭐예요? 주문이에요? 라고 해요. 각 종교들마다 무슨 그 절에 가면 불경 있잖아요. 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하는 것처럼 그들은 매일 그걸 읊조려요. 그죠? 근데 모든 이교도들이 왜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냐면 그것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저는 들었어요.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계속 한 100번을 반복해요.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효험이 있대요. 효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쳐주고 내 믿음을 북돋아주고 내가 더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기도문 그렇게 써먹는 기독교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쭉 읊조릴 수밖에. 그나마 저는 이것을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속사포예요. 랩이에요. 엄청 빠른지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생각이 날까요? 가급적 좀 천천히 하시되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에서 한 번 정도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기도문에 담긴 우리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 나는 지금 아버지에게 기도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다. 나는 자녀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을 담대함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추구하고 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다시 조율시키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오늘 하루는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럼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하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거두세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